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뭘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보고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자기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걸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잘 풀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이에는 좀 다릅니다. 알려주기 전에 먼저 물어봐요. 나 이거 해도 될까? 당신 생각은 어때? 그것도 아무에게나 묻지 않죠.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물음은 거리가 가까울 때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걸어왔어요. 8주,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이제 9주차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의 여러 얼굴을 만났는데 그 얼굴들 밑에 흐르는 공통된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어떤 결단이나 행동,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믿음의 깊이는 그 거리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까움을 한 사람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달려갔던 사람. 그러다가 그 가까움을 다시 배우게 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의 끝에 에베소에 잠시 들리게 되어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더 그 하나님 말씀, 복음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언뜻 보기에는 완곡한 거절의 말처럼 보이는 별로 특별할 거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 바울의 행보를 볼 때 이건 굉장히 상당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처음 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매우 주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1차 전도여행 도중에 이탈했던,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이 자신의 은사였던 이 바나바가 주도해가지고 바울은 같이 동행하면서 했던 이 전도여행인데 그 전도여행 도중에 같이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 중에 마가가 있었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무섭다고 도망을 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갔던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은사와 같은 그 바나바와 다투어요. 다툰 다음에 갈라설 정도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 열망을 따라서 아시아로 실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신다. 잘못된 행동이나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행위는 비복음적인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행위. 그것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바울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상하죠. 더군다나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바울의 열정이 무슨 자기의 성공이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만족? 그런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바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그 마음을 따라 전도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이거 안 했으면은 오히려 그 유대교 쪽 그 사회에서 엘리트였어요. 이미
쉽게 얘기하면 신학대학 교수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 차세대 리더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길에 달려들었던 바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자기가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뭘 이렇게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따라서 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고 그 부어진 사랑으로 인해서 결과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전도. 그런데 모든 게 제대로 작동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막으신 걸까요?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우리 계속 이거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제대로 작동했는데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제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린 딸이 어머니를 돕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돕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가 매일 밖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한 대여섯 살 먹은 이 딸이 서너 살 먹은 동생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대신해서.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위해서 이제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한 번도 라면을 끓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끓이는 것을 어깨너머로 본 게 다였어요. 냄비에다가 물을 넣는 것까지는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럼 이제 물을 끓여야 되는데 손이 작다 보니까 가스레인지의 점화 플러그를 탁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탁 돌리지를 못하고 쓱쓱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불이 안 켜지죠. 몇 번을 반복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식어버린 냄비 앞에서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뭔가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했구나. 그때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 왜 허락도 없이 불 만졌어? 네, 이러면 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머니는 식은 냄비도 시무룩한 딸도 다 보시고는 그냥 딸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라면 먹으러 집에 오는 게 아니야. 너 먹으려고 오는 거지. 다음에 이거 하지 말고 엄마가 오면 그냥 옆에 딱 붙어 있어. 엄마는 그게 제일 좋아. 지금 바울이 그런 경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울의 그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울 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걸 놓쳤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은사와 같은 그런 바나바와 다투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정도로 전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다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보여져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이 날카롭게 만드는 것, 격렬하게 자극하는 것, 격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찌르듯이 서로의 약한 점을 공격해서 상대로 화를 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툴 때 그냥 이렇게 가장 잘 못 싸운 사람은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주 못되게 싸운 사람들은 상대가 약한 부분, 상대가 화나는 부분을 건들며 싸우는 사람. 지금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양반이 주먹을 주고받고 하지는 않았겠죠. 말로 싸웠는데 그 정도로 상대의 마음을 막 그냥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날카롭게 찌르는 그 정도로 격렬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은사와 제자가. 그래서 직역하면 심한 감정적 충돌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서니라고 번역된 아포코리조, 그 뜻은 나누어지다, 찢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관계, 은사와 제자의 관계가 한순간에 찢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바울의 의도는 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했고 더욱이 주님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도중에 도망치는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섭다고 도망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마가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는 바나바. 그가 아무리 자신의 선생님이고 멘토여도 불만스러웠던 것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전도여행 자체가 바울 자신의 뜻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바울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안에 마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쟤는 뭐야 도대체. 아니, 삼촌이 바나바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거기서 성령 받았던 친구 아니야?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면 좀 장로님답게 해야지. 뭐 좀 덥다고 전도하다가 어떻게 혼자 쓱 돌아가. 아니, 권사님이면 교회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겠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가? 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과연 경험했는가? 자기가 경험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아니,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안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하듯이 드러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면서 마가를 비난하고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를 비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옳아요?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옳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다른 방향으로 바꾸도록.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전도처럼 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딸의 마음은 선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뭔가 해드려야 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신 함께 있음을 그만 해드림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딸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물어봤으면 됐어요. 엄마, 나 동생들을 위해서 라면 끓여줘도 돼? 엄마를 위해서 뭘 해주면 될까? 이 한마디를 물어보면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이따가 엄마랑 같이 하자. 아니면 엄마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 물음 하나가 딸을 그 어머니 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규칙이나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묻는다는 것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섬이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던 그 가까움이었던 거예요. 묻는 것 자체가 바로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일을 원하신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일은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일이 아니라 내가
당신 곁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크든 작든, 심지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걸음조차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아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더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애 초기에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사를 다 이룰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3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하시고 3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인류를 대속하는 사역으로 오신 주님께서 사실 어쩌면 이 3년이라는 세월은 소모적인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년의 공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3년의 시간, 그 결과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 내내 우리가 물어봤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죽으면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만남이 되면 안 물어요. 알아서 하고 통보하겠죠.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여러분,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물어봐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물어봅니다. 왜? 당신과 내가 상관이 있는 하나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묻지 않고 달려갔어요. 자기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따라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분명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강하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울을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발을 막으신 것입니다. 바울아, 좀 멈춰봐. 나한테 좀 물어봐. 너 혼자 그렇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내 곁에 있어봐. 여러분, 물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혼자 다 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음이, 그 돌아섬이 곧 사귐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인 거예요.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음을 행위와 공로로 이해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공짜는 없다. 내가 뭘 하면 한 만큼 뭔가 주어진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근데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받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살 때 이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누리면 되는데 뭘 해야 누릴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위적으로 공로적으로 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망해버린 자신을
이 아버지가 어떤 시선을 바라볼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들은 열심히 용서의 말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을 되뇌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었는데, 망해버린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었어요. 저거 꼴 좋다고. 지 아버지한테 저렇게 하고 못되게 하고 나갔더니 잘 됐다고. 그 모든 것을 아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누군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달려와 아들을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그 목을 끌어안아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나이 지긋한 어른이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뛴다는 것 자체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채통을 다 내려놓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냉대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간 거예요. 아들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수모를 당하기 전에 먼저 그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당할 그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아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고, 자신을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품에 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살찐 송아리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는 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종 아니야, 아들이야. 여러분, 그 음성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비로소 아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심과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법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열망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에 너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일에 중심을 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 사역에 방해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지하고, 그게 설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되냐면 주님은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 주님의 뜻을 묻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늘 먼저 자기가 정하고 먼저 달려갔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의 발걸음마다 기도가 항상 먼저 놓여지게 되어져요. 빌립보로 넘어가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인 누디아를 만난 것도 기도하러 가던 길에 만나게 되었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도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이제는 바울은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던 중에 문이 열렸으면 언뜻 생각하기에 옛날에 바울이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요. 이 사람들이. 옥에 문이 다 열렸는데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남아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그 간수장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바울은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존재,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를 붙잡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이곳에 돌아오는 것에 간절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선순위는 항상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 그 아들은 이제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빈손입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로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빠지는 등 수없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강철 같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안에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걷는 바울처럼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게 우리가 긴 여정을 통해 찾아왔던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입니까? 우리를 향해 이미 내밀어진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